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석가엘의 팔상성도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인연법을 통해 증오하시자마자 묘각을 이루셨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요, 해오, 증오, 성불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중생 같으면 해오한 다음에 증오하는데 한참의 세월이 걸리고, 물론 증오하면은 성자죠. 증오한 다음에도 부처님이 될 때까지는 또 한참의 세월이 걸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습기가 없었던 관계로 해오, 증오, 성불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12월 8일이죠. 나볼 8일이라고도 하죠. 이를 수화항마상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마지막 마구니가 애욕이었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수자타의 우유죽과 목동의 길상초가 도움이 되었다. 수자타는 보리수나무 근처의 목장주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풀베던 목동이 길상초를 드렸는데, 그게 방성용으로 사용하신 풀이었던 거죠. 사실 목장주 딸이나 목동이나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대단한 걸 얻었습니다. 엄청난 복덕이죠. 수행자를 보는 안목과 그 수행자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엄청난 복을 얻게 해준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깨달으신 후 21일 동안 천신과 보살들에게 화엄경을 설하신 후 열반에 들려 하셨으나, 범천안의 광곡한 청법으로 노구야원의 5비구를 사성제법으로 교화하는 것을 시작해 50년 동안 중생 교육을 하셨다. 이게 이제 노곤 전법상이죠. 노갸원의 5비구 중에서는 교진녀가 최초로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라한이죠. 성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보통 50년 설법을 말할 때는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반야경 21년, 법화경 8년, 열반경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함 12, 방등 8, 반야 열반 공 30, 이런 계송이 있죠. (80세) 2월 15일 사라쌍수 아래에서 반열반에 드시는데, 마지막 공양은 춘다가
마지막 아라한 제자는 수바드라였으며 종신 제자는 아난이었다. 반열반이 무여열반이죠. 사실 깨달으신 분은 열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짐짓 열반에 드신 겁니다. 마지막 공양을 했던 춘다도 엄청난 복을 받았고요. 마지막 아라한 제자인 수바드라는 실제 나이가 80보다 더 많았다 합니다. 보통 120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아라한이 된 다음에 부처님께 여쭈었죠. 저는 차마 스승님이 먼저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자는요,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시자는 아난이었는데 마지막 25년 동안 아난이 부처님의 시자를 맡았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증오의 증거가 삼명통이다. 정도를 닦는 불자는 신통을 얻기 위해 공부하지는 않으나 바르게 공부하다 보면 신통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12월 8일 성도절이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성불 하신 날이요.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이 순차적으로 열려 대각을 성취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마지막 누진통이 열릴 때 샛별을 봤다고 하시죠. 아시다시피 금성은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내행성입니다. 서로 공전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지구의 동쪽 편에 금성이 있을 때도 있고 지구의 서쪽 편에 금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동쪽 편에 금성이 있을 때는 새벽에 금성이 뜨는데요. 그때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르죠. 물론 서쪽에 금성이 있을 때는 초저녁에 금성이 뜨는데 그때는 개밥바라기라고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축생은 아니비설신 오식을 사용하지만 인간은 육식인 의식을 많이 사용한다. 인간의 의식을 3종으로 나눠보자. 상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맞고 틀릴 수 있는 것을 병계소집성이라 하고, 그러니까 병계소집성은요 상식이고요,
이 정도 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실 정신 사납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과학, 수학, 철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논리적이지만 마음에 편안함을 주지는 못하는 것을 의타기성이라고 한다. 이게 논리적이란 말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말은요, 듣다 보면은 앞뒤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뒤 맞으면 어쩌라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두가 부처님을 기반으로 나오는 원성실성이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인간의 의식이 있는데 상식인 병계 소집성, 그 다음에 과학인 의타기성, 그 다음에 진정한 의식인 원성실성,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상식에 해당되는 병계 소집성이나 좁은 의미의 연기법에 해당되는 의타기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의식이 원성실성을 기반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삿된 견해 세 가지에 빠지게 된다. 보통 사람하고 약간 진지한 대화를 한 몇 분, 한 3분 정도만 나눠보면요. 그 사람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입니다. 실제로 병계 소집성이 주인 사람들하고는 뭐 말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타기성이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는 되는데 사실 끝나고 나면 별 부질없습니다. 그런데 원성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원성실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삿된 생각에 빠진다는데 그 삿된 생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종의 잘못된 견해를 알아야 이를 피할 수 있다. 좋은 것만 계속 말하면 되지. 왜 잘못된 것도 같이 말하느냐? 잘못된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그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세 가지입니다. 숙명론, 운명론이라고도 하죠. 무인무연론, 조화창조론, 이 세 개가 삿된 견해, 사견의 대표이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에서 사주, 관상, 점술, 사회적으로는 계급사회 등이 나온다. 나의 행동이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것이 미래이므로 숙명론은 사견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업이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전생의 업도 완화되거나 소멸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무인무연론에서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이 나온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이므로 무인무연론도 사견이다. 무인무연론은요, 쾌락주의자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물론 모두가 부처이고 진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전생, 환생,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현실 회피적 생각인 조화창조론에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나온다. 자, 왜 현실 회피주의적이라 그랬냐면요, 이번 생은 됐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난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큰 문제는요, 신앙이 절실해가지고 신앙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잘해도요, 구원 받고 못 받고는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보통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뉘죠. 개신교가 이제 교회죠. 천주교가 성당이죠. 카톨릭이라고도 하죠. 이 세상 모두가 창조주이며 모두가 세상을 다스리기에 조화 창조로는 사견이다. 모두가 부처님이니까요. 정리해보면요, 숙명론, 무인무연론, 조화창조론도 일부는 맞습니다. 완벽하게 틀린 것만 있다면은 그 이론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조금씩 맞으니까요. 남아있는 거죠. 근본이 틀려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숙명론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대로 받는다 이건데, 인간의 자율의지를 무시한 거죠. 무인무연론도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고전역학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화창조론은요, 우주 생성 소멸이 부처님이라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하늘천이라고 해도 되고 무국이라고 해도 되고 도라고 해도 되고 중생의 공업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 유지, 소멸되는 것은 분명코 아닙니다. 조화창조론이 나왔으니까 신에 대한 삼종의 견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다신론은 힌두교, 무속, 신화 등에 등장하는 신관이다.
여기서 뭐 대표적인 신화가 많이 들어보셨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죠. 예? 자, 그럼 다신론 말고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유일신을 주장하는 일신론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등장했고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알라를 제외하고는 잡귀로 본다. 여호와나 야훼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서 번역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원래 우리나라에 하느님이 있죠. 근데 그걸 살짝 바꿨죠. 하나님 이렇게 다른 문명에 침투할 때는 그쪽에 좋은 단어를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하고 이슬람교의 알라는요. 같은 신입니다. 여호와 알라가 같은 신이에요. 알라를 제외하고는 잡귀로 본다. 그러니까 잡귀라 하기엔 좀 그랬습니다만은 신은 두 종류죠. 이제 유일신 빼고는 천사하고 마구니 딱 둘이죠. 천사하고 악마. 이렇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신론에서 하나의 신만을 남긴 것이 일신론이다. 일신론을 유지하는 힘은 지정이 중에서 정에 해당되는 믿음이다. 자, 다신론, 일신론을 봤는데 신과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